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구주죠,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헌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참으로 그야말로 정신없이 일하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러잖아요. 잠깐 우리 가던 일, 세상 일 멈추고 잠깐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잠깐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주의 일,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도 안 세고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새벽별 보기 하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금성별 떴을 때 그때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공부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예컨 공부하고 났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야자락 해가지고서 10시까지 붙들어 놓고 또 가고 또 아침 새벽에 또 불러내고 그거 없는 사람은 또 학원으로 돌리기 시작해가지고서 애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막 돌려대거든요. 무엇을 만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격을 소양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한데 공부가 더 중요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러나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 버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 있는 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만족하지 못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 영혼이 어디서 왔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지금 현재 나이로 해서 60세니까 100년을 산다 해도 40년 사는데 현재 있는 재물 가지고도 100년 살고도 남고 또 남고 200년 살아도 남아요. 그런데도 지금 별 보기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몸부림치고 돈에 미쳐서 그냥 살고 있거든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참으로 사람이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그거 재산 준다고 해서 감사하다 가거든요. 안 해요. 지난번에 나 저쪽에 봄에서 있을 때 그 건물이 지금 저기
세이백화점 앞에 건물 7층 건물 그 주인이니까 부자지요. 그런데 아들이 한국은행 다녀요. 나이가 그때 그 양반이 80이 다 돼서 이제 집도 있고 돈도 많고 삼성 옛날에 제일 모직에서 돈 문장 벌었대요. 그리고 그 건물 그 앞에 큰 7층을 전하는데 아들한테 이제 누가 물려줘야 할 거 아니요.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를 말으라고. 나 지금 잘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국은행 다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늘 생각을 하지 마라.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벌어서 쌓아놨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놓고 줄 사람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써봤자 그 많은 것을 애써봤자 군뱅이에 지나지 않아요.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거 그대로 다 놓고 그냥 가잖아요. 하늘나라에다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가 되어서 육체고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근본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인간이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다 죽게 됐어요. 생명이 없어서 죽는다고. 아직도 육체와 영혼을 구분을 못하고 아직도 육체만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우리 일찍 아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들이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으니까 생명을 먹으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예요? 내 피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료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다.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원치 않고 계속적으로 내박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골로새서 1장 34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악한 영에 속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생명을 잘 보존하고 나한테 와라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창조주시고 능력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목숨을 인간을 위해서 내놓으신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계실 때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참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어리석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가 덥든지 차갑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겠다.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 오늘 선한 목자라고 2번이나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짝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어린 일이 당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 양도 그래서 어린 양을 다른 늑대들이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주님은 그러나 나는 양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 나는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다 포함해서 과연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가? 저도 여러분들이 양으로 대하거든요. 양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 양들의 양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주님이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그 어린 양 네가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그 양이 그 어린 것이 영원한 나락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양 하나하나라도 한 명의 양이라도 한 목숨이라도 건져내려고 과연 몸부림치고 그 양을 내가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참으로 내가 그를 챙기고 지금 그 양을 섬기고 그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자랑하려고 해놓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같이 너희들도 목숨을 버려야 할 거 아니냐?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들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했다면 그분의 고난도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도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연합을 하려고 그러고 고난은 같이 연합이 안 되고 고난은 같이
주님 혼자 다 하세요. 나는 영광을 받을게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다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하고 연합을 했으니 이제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나하고 같이 연합을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같이 영광도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영광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양은 단파동물이고 그것은 앞만 쳐다보고 있고 양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나 목자의 심정으로서 과연 양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린 영혼은 영혼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가면 어른 영혼, 애들 영혼 따로 구분합니까? 귀신 쫓아보니까 세상에 나오지 않은 영혼도 그것도 이 말을도 하고 그것도 울부짖고 그 난리치고 있는데, 어른 영혼이나 할아버지 영혼이나 애기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가 몇 명입니까? 하면 어른만 따지는데 그 얼마나 푼수떼기냐고. 헌금 잘 내고 일 잘하는 어른들만 양으로 치고 애기들은 양으로 치지 안 해서 주일학교 나와보지도 않고 설교도 한 번 안 하고 그건 아주 폼으로 여기고 저 전도사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1년 예산도 주지도 않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죠. 작은 교회에서 키워놓으면 가서 데리고 가서 자기들 쓰기만 하려고 하지 언제부터 어린 영혼들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 그 소리죠.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목자예요. 목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어린 영이고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적으로 여러분들을 나는 관리하는 것이지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곤란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게 모욕이죠. 능욕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 아니 그냥 있으면 바로의 왕자니까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애굽은 천하를 호령하던 최고의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인데 그거 버려버리고 오히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당하고 애굽에서 모든 재화보다 잠시 받는 그 재화, 그거 있잖아요.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겼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른데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다 읽어봐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모세는 이랬던 자였어. 아브라함은 이랬던 자였어. 이 지금 성령으로 보여준 글씨를 그대로 적어놓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남겨놓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지팡이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요, 나는 참으로 이 전도사 하나 둘라게도요 봉급 얼마냐고 물어봐요. 제일 먼저. 그리고 봉급 얼마 주다가 딴 데서 10만 원만 더 준다 하면 그냥 뭐 뒤도 안 치다봐요. 바로 가버려요. 부목사들도 그렇고 고난받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젊은 대학생들은 신학교 나온 사람은 개척을 안 해요. 다 큰 교회 전도사로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봉급쟁이 하지 뭐하러. 그래도 목사라 하고 그래도 전도사라 하는데 뭐하러 그 힘들어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한 명 두 명 놓고 애 다 굶기면서 그 고생을 뭐하러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해요. 비인가 되어 있는 이런 학교 혼자 가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나이 먹어서 대학교는 가서 이제 가려면 늦고 그러니까 비인가 대학이 있어요. 미인가 된 거. 이런 데 가서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개척해요. 그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 개척 안 해요. 머리가 좋아져서 한다. 이게 오늘날 근본입니다. 1년에 몇천 개씩 이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 다 없어집니다. 고난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모욕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려움 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신학기 나오면 다 가서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부흥이 됐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지금은 나가지를 않아요. 1년에 나오는 이 신학생이 1000명인가 몇 명 돼요. 근데 개척은 안 해요. 그냥 집에가 다 있고 그냥 다니고 말아요. 어디 안 들어가면.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받기를 능욕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더 좋아하고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이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도 않고 양도 제 양도 아니고 놓고 다 버리고 가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양도 말도 안 들어. 목소리를 못 들어. 양은 목자 음성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제 자연인가? 그 잠깐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인가 자연인이 아니구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인간극장인가. 잠깐 보는데 어디 갔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밥을 차려주고 할머니가 85살 먹은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아버지 밥을 차려주고는 나와서 자기는 밥을 안 먹고 고양이 밥을 차려놓고서는 아무것도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두 마디를 뭐라고 부르니까 저 산에 있던 고양이들이 쭉 5마리가 내려와서 그 밥을 먹는 거야. 아니 고양이도 지 주인 할머니
그러면서 밥을 주면서 야 니들 쥐도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주는데 그것들이 다 오는 거야.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기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까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양하고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거죠. 양은 목자 음성만 듣는다고 단파동물에서 목자 음성 하나만 듣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 깨닫지를 못해. 오직 지 목자 말만 듣는, 지 목자 말만. 그것만 깨닫는, 그것만 인식이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싹구는 것은 지 목자가 아니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냥 어차피 그냥 구역정에 있다가 버린다 그 소리.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가 오면 버리고 가니까 양을 해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너희들이 연합이 됐다면 고난에도 너희들이 연합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영광의 부활에도 연합해서 너희가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그것을 주님이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으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내 안에 와 계시니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이걸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거 내가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동일하게 목자로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예수 앞에는 우리가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양이면서도 우리는 목자가 되고 우리에게 또 양이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초에 복도 없는 사람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다 지옥 갈 자들이고 영혼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양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다른 교회 이 집사님이나 이 권사님들만큼만 한다면 많은 부흥도 있고 아마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떨어지는 것이 많고 흐실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죠. 그 영혼 우리가 잡지 않으면 결국 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갈까를 몸부림치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실상이고 부활도 실상입니다. 그럼 어디에 비중을 더 주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